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침례식이 있죠? 네. 간단하게 침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6장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침례는 누가 받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에 나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실 때에 나도 함께 무덤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에 나도 함께 부활한 새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에게 침례를 줍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침례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라고 이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시지 우리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나를 대신하셔서 부활하셨고, 나를 대신하셔서 하나님 앞에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사역을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님을 보시는 것이지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나는 단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착각해요. 난 믿었잖아요. 난 믿고 있어요. 그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믿음을 고백할 때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는데 성경에는 간증을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 구원받았다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 사람이 믿었다 안 믿었다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아요? 로마서는 믿음을 이야기하죠. 야고보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행위를 이야기하죠. 이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믿었는데 행위가 없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돈은 그런 돈 쓸 수 있습니까? 동전의 앞면만,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5만 원짜리가 있어요. 5만 원짜리인데 앞면만 있어. 지폐에 앞면만 있고 뒷면은 없어. 인쇄가 안 됐어요. 그러면 그 돈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뒷면은 인쇄가 됐는데 앞면이 없어요. 그럼 그 돈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의 지폐로서의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반도 안 됩니다. 그죠? 그 돈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은행에서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주죠.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행위가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데 행위가 없다. 행위는 있는데 믿음이 없다. 다 안 되는 것입니다. 둘 다 가짜입니다. 진짜는 뭡니까? 믿음과 행위가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무엇으로 알죠?
그의 행위를 보고 아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의 삶이 변화된 거예요. 악한 것에서 떠나서 선한 것으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면 저 사람 정말 믿었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수많은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 간증대로 사는 사람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간증을 하면 구원받은 줄 알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불가분의 관계이고 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어떤 사람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확인하려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말씀을 사모하는지, 기도하는지, 전도하는지 이런 거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없는데 그냥 말만 듣고 예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죠. 자, 침례는 침례의 그 의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길게 여기서 시간을 끌 수 없기 때문에 로마서 6장에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4절에 있는 이 로마서 6장 말씀을 우리가 최근에 많이 보고 있는데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이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에는 누구를 위해서 살았어요?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살았죠. 근데 지금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이제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와 같은 그 믿음을 갖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침례를 줍니다. 그러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침례를 제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는 이와 같은 것들이 실제로 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렇게 세례를 침례를 받았어요. 3,000명이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 덧붙여 좀 더 말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만, 침례에 대해서는 말할 게 참 많이 있지만 오늘 이제 침례식이 있는데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면, 침례는 침례를 통해서 지역 교회에 영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령골 교회에 이제 오늘 이제 우리 강유관 형제님이 침례를 받게 되는데, 침례를 받음으로 해서 제주 가령골 교회의 형제로 이렇게 영접이 되는 것입니다. 침례를 모든 성도들 앞에서 침례를 받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침례를 받기 전에는 뭐 우리 교회 좀 다녔잖아요, 그죠? 근데 형제로 영접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침례를 받아서 비로소 그 지역 교회의 형제로 또는 자매로 영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로 이렇게 한 성도가 이렇게 영접되는 이유, 그 여러 가지 그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 중에 가장 원칙적인 것, 그 교회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고 이제 침례를 통해서 그 지역 교회, 제주 가령골 교회의 형제로 영접이 된 거예요. 저기 성안교회 형제로 영접이 된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기 무슨 뭐 영락교회 형제로 영접이 된 게 아니에요. 저 영락 나 주일이니까 아무 교회나 갈게요 하고 영락교회 가가지고 나 이 교회 형제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침례를 받고 여기에서 형제로 영접이 돼서 이 교회에 뭐가 됐어요? 지체가 됐고 식구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되는 것이고,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지역 교회로 영접되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제 나중에 차후에 이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침례식이 있는데 이와 같은 부분들을 좀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마지막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교회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를 최근에 읽었는데 에베소서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 우리가 이제 보통 교회 그러는데 성경에서 특별히 이제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을 하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세세하게 다 볼 수는 없고 각 장마다 에베소서가 모두 몇 장까지 있어요? 6장까지 있죠. 6장까지 있는데 각 장마다 나타난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장 22절과 23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제가 이제 핵심적인 요절 이 부분들만 읽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펴셔서 그 앞뒤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훑어보시면 좋아요. 에베소서에서 1장에서 이제 1장 14절부터는 이제 바울의 이제 기도가 나오게 되는데 그 기도가 그 19절에 끝나요. 그리고 이제 20절에 그 하나님의 능력, 우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으로 우리 주님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만물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만물이 사실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승리하신 분이시고 우리 주님이 이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시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모든 만물, 통치와 권세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뭐가 됐다고요? 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가장 으뜸이기도 하고 뛰어나신 분이기도 하고 소유권이기도 하고 주권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를 위해서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고 지금 이 만물이 우리 주님의 그 뜻 아래 다 있죠. 이 만물을 보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충만하신 분인지 알 수 있어요. 뭐 하늘과 또 하늘에 있는 모든 이 별들과 그리고 바다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들과 육지 만물을 보세요. 그 안에 이제 이 모든 충만함이
우리 주님의 충만함으로 있죠. 그런데 교회는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근데 만물 가운데 우리 주님이 충만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완전하게 계시가 돼요. 이 교회의 주님이 완전하게 다 드러나 있어요. 아주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주님을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물론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왜? 그 우주 만물을 충만하게 다스리시는 분이시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보려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보면 교회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넘쳐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신분은 놀라운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우리 보성형제를 보면 우리 강민부 형제님 가정의 그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죠? 어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의 충만함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몸이고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장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과 머리가 나누어지면 어떻게 돼요? 온전한 몸이 아니죠. 그죠? 온전한 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교회의 머리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몸은 머리의 지배를 받죠. 그죠? 그래서 가령 이 에베소서는 교회 전체를 말해요. 이 교회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지역 교회를 봐도 이 가령골 교회의 머리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다만 주님께서 이 교회의 일꾼들을 주셔서 그 일꾼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다스리시죠. 그처럼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요, 교회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면은 주님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볼 때. 교회를 슬프게 하면 주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어렵게 하면 주님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 머리와 몸이 붙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로 교회로 알아요. 나 주일날 교회 가요. 정확한 표현은 예배당 가요죠. 근데 교회 가요. 그래서 오면 교회 지체고 나가면 교회 지체가 아닌 줄 알아. 세상에서 내가 직장 생활할 때는 교회 지체가 아닌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과 나는 머리와 몸이 떨어져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이 지체가 잠깐 손에 일을 하고 있죠. 다른 곳에서. 그러나 여전히 지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그 충만함이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계속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장에 가면 2장 20절 22절까지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터는 그리스도라 그랬죠. 근데 이 터를 놓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입니다. 이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의 교회를 처음 놓을 때에 필요했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예언적인 부분들을 감당해 나갔던 이와 같은 그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선지자가 없죠. 이런 선지자로 불리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이 사람들은 터를 놓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이 터를 놓았고 우리는 그 위에 세우심을 입은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예요. 그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어요? 이스라엘은 맨 처음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태어난 거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의 터는 뭐예요? 아브라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삭과 야곱. 특별히 이제 야곱이 그 터를 놓는데 아주 기초적인 역할을 했죠. 근데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이삭과 야곱에 이어져서 야곱이 12 백성을 낳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교회는 어때요? 교회의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에요.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 터는 그리스도이지만 이 터를 놓은 사람들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세우심을 입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기초를 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교회는 완전히 달라요.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를 놓기 전에는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다. 모퉁이 돌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왜냐하면 건물을 지을 때 모퉁이 돌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전체 건물의 이 방향과 구조, 이 전체가 바뀌기 때문에 모퉁이 돌이 중요한데, 그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거기에 세워져 나가는 이런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우리를 이제 건물로 표시하고 있죠. 건물마다 이제 서로 연결해서, 큰 건물은 유대인과 이방인, 그죠? 유대인이라고 하는 건물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건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이제 짜 맞춰지는 거예요. 이것을 쪼개면 이제 각자 또는 각 지역교회 또는 각 개인까지 이렇게 건물들이 쭉쭉 이렇게 서로 연결해가지고 세워져 가고 있는데, 여기 보면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각자의 건물이 되었고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완성되지 않았죠. 아직. 언젠가 완성이 되겠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제 성전의 그 기능이 나와 있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전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전이 아직 파괴되지 않았다면 이 성전을 생각을 하면서, 여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전체 성전 이런 것을 말하기보다는 특별히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 원어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을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에는 구원받은 사람들, 그죠?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각자를 하나의 성전으로 말하고 있고, 또 이 교회를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또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체들이 모여 있지만 또 그 지체들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와 같은 그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전이 되는 것이죠. 이 예배당,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교회,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모임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역할은 뭐예요? 성전에서의 역할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거죠. 그죠? 오늘날 제사는 뭐예요? 여러분, 오늘날 제사는 뭡니까? 성도들의 제사는. 성도들의 제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주일마다 소 한 마리씩 끌고 와야 돼요? 또는 저같이 가난하면 뭐 염소 같은 거 끌고 와야 됩니까? 오늘날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오늘날 드리는 제사는 뭐예요? 너희 몸을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부터 나와 있는 너희 몸을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제사다. 영적 예배다. 이 예배가 제사인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히브리 13장에 가면 제사가 바뀌었어요. 히브리서는 계속 뭐 이 구약에 있는 제사법들을 막 이야기하다가 또는 제사장 이야기하다가 가장 값지고 고귀한 제사, 제물이 뭐냐? 그리스도다. 가장 고귀한 제사장이 누구냐? 우리의 대수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거기 보면 서로 도와주는 것, 봉사하는 것, 그리고 찬양하는 것, 찬미의 제사 이런 거 나오잖아요. 제사가 바뀐 거예요. 오늘날 신약에는. 성전에서는 이제 그런 걸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이 성전 안에서는 뭐가 있어요? 예배가 있고 우리의 몸의 헌신이 따르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또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찬양과 감사와 찬미와 새로운 노래, 시 이런 것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취약점이 뭐냐 하면 우리 교회 찬양이 약해요. 청년들이 찬양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어른들도 찬양을 잘 안 해요. 기타 좋은 뭐 이렇게 다 있는데도 찬양하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찬양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세요. 왜? 그거 다 제사니까. 예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오면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모아놓고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새로운 노래도 만들어 보고, 그리고 평상시에도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합시다 그러면 313장만 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전 안에서 우리는 이제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의 기능을 해야죠. 그죠? 이게 기능이니까. 근데 뭐로? 성령 안에서. 자, 그 다음 3장에 가면 교회를 비밀로 말해요.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사역,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 됐다고 말하면서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이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직분, 은혜의 사명 이런 걸 말합니다. 이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직분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직분을 분배하는 전도자죠. 그와 같은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자기가 받은 이와 같은 직분과 이런 사명에 대해서 너희가 이미 들었다. 그것이 뭐냐 하면 3절에 곧 그게 뭐냐? 계시로 너에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렇게 말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직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특별히 여기는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그 사명을 자기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 이런 사명을 감당해 나갔는지, 그리고 3절에 보면 곧 계시로 그랬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어디서 배웠거나 갈라디아서 있는 것처럼 배웠거나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은 그 복음의 근원이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냐? 바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은 먼저 이 2장, 특별히 2장에 요 내용들을 기록을 했어요. 그걸 기록했다. 그 4절에 보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너희가 알 수 있다. 특별히 좀 몇 개만 보십시다. 그 비밀이 뭐냐 하면요. 그 비밀이 이제 그 앞에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앞에 있는 부분보다 뒤에 이제 그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에 있는 부분들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장 11절을 보면 2장 11절부터 보게 되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랬어요. 이게 바로 우리들이었죠.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들을 1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리고 14절에는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그리고 15절에는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이러면서 그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은혜의 경륜. 그래서 이와 같은 이걸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와 같은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화목하고, 아까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이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이 사람들을 자기 안에서 뭐를 만들었다고요? 한 세 사람을 지어. 그러니까 결국 교회는 뭐예요? 유대인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아시겠죠? 그렇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어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둘이 화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다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 아래 유대인들의 어떤 유대인으로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처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새로운 사람이에요. 새로운 사람. 나중에 이제 좀 더 설명이 들어가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이와 같은 것들이 이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 비밀을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이것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구약에는 이방인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구약에도 교회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조금씩 비춰진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이 내용은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이방인들과 유대인을 이렇게 하나로 서로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가 될 것,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가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제 이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게 뭐냐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런 거예요. 이것이 아까 2장에도 나와 있었죠. 3장 6절에 있는 것이 2장 아까 19절에 있는 것을 다시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가 이제 지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약속에 메시아의 약속은 누구에게만 줬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보여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은 자기 메시아가 자기네 왕으로만 약속이 된 걸로 알아요. 그런데 그 약속은 이제 교회에 이방인들에게도 이것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9절부터 보게 되면 3장 9절부터 보게 되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맡았어요.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이것을 이 사명을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7절과 8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드러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 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 이 각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냐면 여러분 봄철에 들판에 가면 굉장히 다양한 꽃들이 피어 있죠. 각종 꽃들이 쫙 피어 있죠.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 표현. 이게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이런 그 각종 지혜를 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어떻게 서로 화목하게 되고 그 둘이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또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지 이와 같은 지혜들을 사도 바울이 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알려주고자 이 교회를 나타낸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 있는 이 통치자들과 권세를 가진 이런 존재들, 이 영적인 존재들이겠죠. 이 천사적인, 영적인. 이 에베소서 6장에도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3장에 나와 있는 이 통치자들과 권세에 있는 이러한 그 존재들은 선한 존재들입니다. 선한 존재. 그 6장에 나와 있는 것은 악한 존재들이고, 근데 이와 같은 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있어요. 그죠?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그러니까 교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이 천사의 어떤 이 영적인 존재들에게 교회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각종 지혜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를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하늘에 있는 이 능력 있는 이런 존재들도 교회를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예정했고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 속에 감추었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이제 드러낸 거예요.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쫙 그 마음속에 쫙 간직했고 예정하신 것을 싹 드러냈는데,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그걸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와, 이 하나님의 교회를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오늘 그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어떤 형제님이 읽었죠?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냐고. 종의 행체를 빌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서 이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 종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죽으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또 지극히 높여서 모든 만물의 머리로 주시고, 그리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발 아래 꿇게 하시고, 또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이 같은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실 때 이 통치자와 권세들이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교회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런 이 일들을 알고 있는 존재들로서 이 교회가 어떻게 이 모습을 갖춰 나가야 되는지 또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교회가 잘못돼 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어떤 사람을 어떤 그 좋은 회사에 이렇게 소개를 해줬어요. 이 사람은 쓸만한 사람이라고, 귀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 회사에 들어가서 잘 못했어. 게으르고, 내가 그냥 직원들하고 싸우기나 하고, 뭐 출근했다가 말았다 하고, 사장하고 내 사장한테 불만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노조 규합해가지고 막 싸우기나 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소개해준 그 사장이 저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런 거죠. 사장에 보면, 이제 사장으로 가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 이제 사장 17절부터는요. 4장 17절부터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하는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 교회의 선생님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나의 선생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선생님도 그리스도입니다.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그래요. 그러면서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새 사람이 나오는데 아까 2장 15절에도 한 새 사람을 우리가 봤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그래 로마서 3장부터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뭐예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모든 진리들을 말하고, 그리고 우리는 또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구별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기에 합당한 그런 존재들로 구별되어진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이 그 앞에 나와 있는 이방인들과 대조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옛사람, 이 22절의 옛사람이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이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이런 존재가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근데 새 사람이 자꾸 옛날 사람의 그 옷을 입고 썩은 냄새를 풍기고 이러면 안 되죠. 오직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대로 이런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지난번에 큐티를 하면서 20절과 21절이 제 개인적으로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우고 있느냐. 여기 있는 것처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5장에는 신부에 대해서 나오죠. 22절부터 쭉 읽어보면 32절까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23절에 보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그렇죠. 교회를 구속하신 분이, 교회를 구원한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죠. 바로 교회의 구주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것처럼 아내들의 구주가 누구냐 하면 이 남편들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주님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이렇게 구원하셔서 보호하는 것처럼 이제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랬죠.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셨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 물론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나오는 물은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 어디에도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물의 역할은 말씀으로 씻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 그와 같은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그렇게 하기 위한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이 교회는 티나 또는 주름 잡힌 것, 티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 잘못된 것들을 말하는 것, 주름 잡힌 것은 이 어떤 완고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거룩은 아까 이야기했고 흠이 없는 것, 이와 같은 존재들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5장에는 이제 신부로 나와 있죠. 그런데 그 5장에는 아내와 남편 이렇게 이야기했고 6장에는 자녀와 부모, 6장 5절에는 종들과 상전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아내와 남편 그리고 이 자녀와 부모, 아내가 교회이면 그리스도는 남편으로 말할 수 있죠.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자녀들이잖아요. 주님은 이제 우리의 부모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다 주님의 종이죠. 그죠? 주님의 종.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고, 종과 상전에 대해서도 나와요. 이것이 이제 성령 충만, 그리고 교회의 이 아까 말한 것처럼 티나 주름 잡힌 것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한 이와 같은 그 역할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이 영광스러운 주님 남편이신 이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었죠. 그리고 우리는 또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주님의 종들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이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와 같은 우리들은 우리 각자의 이 모습 속에 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자녀들로서, 부모로서, 그리고 종으로서, 상전으로서 여기에 다 이 모습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주름 없이, 티 없이, 흠 없이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성령 충만한 모습이 뭐냐? 이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에 대해서 말하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말씀 안에 살아가게 될 때 아내로서, 그죠? 아름다운 아내의 모습으로서, 그리고 순종하는 이 자녀의 모습으로서, 그리고 복종하는 이 종의 모습으로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삶, 이 말씀의 삶, 말씀 안에 살고 있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성령 충만한 삶이다 하면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종과
이 성전의 관계를 깨뜨리면 그것은 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닙니다. 이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이제 6장에 가면 군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10절에는 강건해질 것을 말하고 있고 11절에는 마귀의 이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대자가 나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와 같은 자들과 우리가 싸우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13절에는 취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로마 군사들을 봤어요. 그죠? 로마 군사들. 그 당시에 최고의 이 정예 군사들이죠. 그 로마 군병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들의 이제 전신갑주를 딱 입고 다니는 모습을 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도 저런 모습이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의 상대는 땅에 있는 상대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 이것은 약한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와 같은 자들을 우리가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래서 로마 군병들은요, 이 갑옷을 갑옷이죠. 갑옷을 딱 입기 전에 제일 먼저 진리로 허리띠를 먼저 딱 띠를 띄었어요. 띠를 딱 띄어가지고 이 의복을 이렇게 딱 정렬을 딱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갑옷을 입었거든요. 근데 이 띠는 이 옷을 옷이 막 치렁치렁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딱 갖춰 입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띠에다가 이렇게 무기 같은 것도 좀 걸어놓고 필요한 것들은 그렇게 했는데 여기 이제 이 띠로 먼저 딱 띈 걸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진리들을 말하는 거죠. 진리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제일 먼저 진리로. 그 다음에 이제 이 흉배, 호심경이라고 했는데 흉배. 이 흉배가 없으면 금방 심장이 이 창이나 화살에 맞아서 이제 죽게 되겠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여러분,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은 뭐냐면 이 평안의 복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평안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복음을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이야기하거나 복음 안에서 이렇게 교제하거나 또는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평안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힘들죠. 왜냐하면 방어를 하기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유일한 공격 무기죠. 이것은 이제 내가 막고 있을 수만 없잖아요. 상대방을 제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6장 여기 이제 17절까지 화면에 나왔는데 이 모든 전신갑주를 다 이야기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18절에 보면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기도와 간구,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칼과 방패가 있어도 질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방패가 전신갑주를 입고 칼 갖고 있으면 무조건 이깁니까? 항상 이겨요? 그렇지 않잖아요. 군인이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것은 내가 뭐 이렇게 칼과 방패가 있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기도와 간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항상. 그리고 이것을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도가 없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겼다 한다면 어떻게 해요? 이겼다 한다면 기도 없이 이겼어요. 그럼 누가 이겼다고 할까요? 자기가 잘나서 이긴 줄 알아요.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힘쓸 것을 말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이 하늘에 있는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런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 있는 내 싸움의 상대는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저가 아니에요. 저한테 고함 지르고 막 덤벼들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의 싸움은, 그리고 이방인 나가서 사람들하고 막 싸우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도자들을 굴복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전투에서 이겨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확장시키려면 우리가 이런 것들 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뒤에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돼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제 헌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금요일 날 기도하잖아요. 기도 집회 나오세요. 왜 안 나옵니까? 기도 안 하고 이기면 이긴 것이 아니에요. 선교사들한테 선교 헌금을 보내는데, 구제 헌금 보낸다고 하는데 한 달에 5만 원 말이 됩니까? 내가 밖에 나가가지고 친구들한테 한번 저녁 사면 10만 원, 15만 원 나가는데, 엊그저께 저희 교회 어떤 사역하시는 형제님이 한림으로 가셔서 갔는데, 한림 식구하고 와서 점심 먹으러 가면 몇만 원 깨져요. 죄송해요. 깨진다고 표현해서 죄송한데 몇만 원 나가요. 한 번 밥 먹는데. 금요일 날 나와서 기도하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구제헌금하고, 그렇게 실제로 도와야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에베소서는 1장부터 6장까지 교회의 모습들에 대해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계략을 말한 거예요. 개요를 말한 거예요. 다 설명도 못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에베소서를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교회의 지체인데, 내가 교회인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진정한 아름다운 이 능력 있는 교회가 뭔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침례에 대한 광고는 사회하시는 형제님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